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면은 바닷가로 이동이 됩니다. 이전의 본문들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오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무리라고 표현된 이 집단이 과연 긍정적인 제자 집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환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는 내일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하시는 내용을 읽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의 외적인 내용만을 제한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떨어진 씨앗들, 다른 상태의 네 가지 땅이 등장을 하죠. 이건 매우 일상적인 요소들이고 듣고 있는 무리들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또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은 반대로 말하면 무리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 당연한 내용과 이야기를 왜 꺼내셨는지, 또 그 이야기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일 겁니다. 결국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가는 쟁기질이 되어 있지 않은 밭의 가장자리 길이었고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씨가 제대로 성장할 만큼 이 깊이 있는 토양이 없는 곳이죠. 싹이 곧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들어버린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서 빠르게 열광적이었다가 빠르게 비난하는 자들로 돌아서는 사람들과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식물이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죠. 강조되는 표현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요. 이 마가의 서순 흐름과 마태, 누가의 흐름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순서로 소개하는데 마가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경우에 이 씨앗의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점진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가는 실패, 돌밭은 성공 후 실패, 가시밭은 성공 후에 열매 없음. 30배, 60배, 100배는 성공 후에 열매들 양의 어떤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리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상태의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의미를 알아채고 적용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듣고 있는 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듣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겁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장면은 무리가 사라지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과 또 12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들은 비유에 대한 의미를 질문을 하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섭니다. 그들은 무지를 무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때로 의심하고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맡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을 것이고 그들에게서 열매 맺어지는 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겁니다. 무리에 남겨져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제자의 자리로 들어와야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늘 어렵게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저자이신 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리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알고 보고 있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직접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파묻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듯이 그런 팬의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